4월달 맞아요. 고난과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과 또한 우리 영원한 왕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 다니는 가운데 서로 다른 걸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는 안 했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지요. 근데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거 어떤 예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 믿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뭐고 베들레헴 예수는 뭐냔 말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는 저 다윗의 고향, 즉 요셉이라는 사람의 원적이 되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믿느냐. 나사렛 예수는 뭐냐? 저 어머니 마리아 고향인 예수님이 또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 믿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보지만 사회가 저 혼란하고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생각됩니다. 시대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면 그 예수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다 예수를 말하지만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설과 이단 사설이 만연한 이 땅 위에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고백할 때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예수를 알고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런 말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에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금방 다 고백해놓고 다 까먹었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또 교회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는 때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어떤 분을 고백하고 이러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예? 다 까먹었어? 다시 이게 시작해야 되겠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5번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5번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고난과 부활을 앞에 놓고 이런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주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교제와 그 신실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그분을 통해 주신 생명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1장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우리가 1장 30절의 말씀 보면 더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수태고지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양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 이 말은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말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에 고조를 해준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한 힘 없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귀한 생명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요셉이 지금 사실은 지금 자기의 그 본적으로 지금 당시에 호종령이 내려져서 이 정원한 약혼한 이와 같은 마리아와 함께 하다가 보니 마리아가 벌써 만세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거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갖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하면 또 그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마리아가 그냥 끝장에다 하자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와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확증을 시켜주고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그 같은 말을 듣고 이제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바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사건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심을 통하여 성신되던 그 예수의 믿음이 오늘 또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사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하는 경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를 우리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당시에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의 지혜 발달과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그와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수많은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1920년대 케네디가 저 달에다가 사람 보냈다 할 때 소문났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달에 가냐 그랬어요. 그러면 1974년도에 13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저 달에까지 결국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저 달에까지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 보낸다고 그래요. 사람을 곳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학과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람의 지혜도 발달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으키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그 믿음을 전절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를 믿어서 우리가 무슨 진정한 의와 구원과 생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이와 같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가?
이 말씀 한꺼번에 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뇌의 구조나 경험이나 가진 수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관들이 있고 또 생각하는 범위가 다 있게 마련 아닙니까? 똑같은 자녀들 가운데도 어떤 자식은 그 머리가 발달이 굉장히 이공적인 쪽으로 발달돼서 상당히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와 원리, 조직, 체계적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를 갖도록 하는 그런 쪽의 발달이 그렇게 믿는 그런 머리가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자식이지만 어떤 또 이렇게 그런 문학적인 쪽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꼭 그렇게 뭐 논리 또 어떤 조직적인 체계 그거 아니라도 그래서 이해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것만 안정과 평안을 놓고 그걸 믿어가는 그런 문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영적인 우리의 영상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가진 지각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영적 세계의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믿음을 통해 참된 생명과 진리하는 빛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 볼 때 성령을 잉태해서 이렇게 이 처녀를 통해 보내셔야 되는가? 오늘 같은 말씀을 성경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 기쁜 대로 우리가 다 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교육된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구약을 통해 말씀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장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선절을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이 땅에 보내실 자, 하나님의 거룩 약속된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도 또한은 저 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속에 그렇게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양이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시느냐?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특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도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창조물은 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든 모든 형태를 가진 것들은 결국 다 점점 쇠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지음받았다는 육체는 이미 벌써 육체가 이 땅에 지음받은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많은 원리와 법칙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은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은 증명되어 난 것을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모든 물질은 다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기 큰 나무도 불타면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 모든 원소와 그 모든 다 무엇인가 남아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 쇠해가고 무너지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변질되고 만다는. 그래서 육체라는 것도 사실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밤을 써보지만은 솔직히 더 젊어지겠어, 늙어지겠어. 예?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바르고 벼짓다 해도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에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게 이렇게 다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할 때는 보여주는 육체의 모습 약해지고 이렇게 쇠약하는 것지만은 하나님 인간을 사랑의 대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시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그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점점 시간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약해지고 병도 좀 이렇게 죽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의 영이라는 것은 그건 한순간에 죽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복을 받게 만드는 존재지만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떠나버렸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직접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저 눈송이가 저 태양열 앞에 그냥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보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본체로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지만 우리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자기를 변형시켜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자기 아들 보내신 것은 친히 자기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도성인신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톱을 함께 사시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오신 분, 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마지막 완전히 성취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 잉태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곧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이것이 곧 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세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의 원흉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 되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속에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은 죄짓게 만드는 물론 인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유적 의지를 남용하고 유혹을 받아서 이건 죄를 범했지만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성령이 잉태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마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분이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갖 죄악의 소리를 건져내시기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철천한 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영원한 파멸 속에 저 사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는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장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배로운 사랑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우리가 저 죄악의 파도에 깊이 침몰해 있는 저 배처럼 우리는 다 그 속에 죽어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찾아오시니 마침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튼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 사건을 3년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3년 가까이 돼서 그 세월호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왔어요. 포항에 이제 인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슬픔과 고통, 나라의 큰 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저 죄악의 파도에 빠져 있어. 저 깊이 빠지는 저 침몰한 배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저 배에 빠져 저 바닷속에 있다 한다면 그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시신에도 찾아보겠다고 애통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성령 자기의 자녀라고 했던 그 인생들이 죄악의 물길에 침몰되어서 저 영원한 파멸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대체 지혜와 방법은 무엇일까? 일베베 때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물에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걸겠냐?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걸 것 같아요? 내가 막 뛰어들어가서 구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죄 뛰어들어가서 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어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혹시나 가지고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거기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깊은 바다 때문에 어쩌나 그를 찾기 위해서 로봇을 보내서 찾아보려 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생명을 찾아보자 온갖 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내가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저 물에 빠져 지금 저 바닷속에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만약에 고라라도 돼서 갈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차연대원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같으면 물고기가 돼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예? 찾고 싶어요? 물고기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망에 처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에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해서 살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인간을 찾아오실 몸은 천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천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형상과 구름 속에서 여러 음성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같은 방법으로는 도대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입고 있다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잉태된 사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러냐 그 따지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내 영원한 파멸과 죽음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죽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만 우리 정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수반 9가정들은 하다못해 죽은 신앙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인간은 그걸 다시 살릴 수 없게 영원한 고통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죽은 신앙을 다시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력 있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심을 다음 살아날 수 있기에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진 자를 다시금 죽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물 밖으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간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자기 아들 보내실 때 성령을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신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를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영생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여기 한번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저녁에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로서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이미 성령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만나주는 것이고 마침내 그 사랑의 극치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죄악 관계를 구원하시고 예수로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삶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분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그 통찰에 있는 삶, 하나님 보호하시 인도함 속에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성경은 이제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은 죄에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우리에는 속사람 영의 사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다시금 죽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태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으니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했던 오실 때 성령 잉태도 있던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성령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속성을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언젠간 다 와야 되는 날, 육체의 삶이 끝날 날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정말로 성령이 되시는 걸 믿고 그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생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우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여금 오늘 예수를 고백해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대신 인간화 되신 하나님이심을 또 해야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태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